산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 이루어졌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고 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타났네.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의 약속 이루어졌네. 어두운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작고 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타났네.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양을 치던 목자, 별을 보던 박사들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러 왔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께 경배드려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려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 천사들 기뻐 노래 불렀죠. 양치던 목자들도 놀라운 소식 전해 들었죠. 난 무얼 주께 드릴까? 예수님 내게 알려주셨죠. 내
노래 불렀죠. 양치던 목자들도 놀라운 소식 전해 들었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탄절을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윤신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집중하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깨닫고 그 기쁜 마음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2월 12일) 예수 동행일기. 오늘은 학교에서 윈터 콘서트를 위해 첫 리허설을 했다. 첫 리허설 중 가사를 까먹었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셨다. 그때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다. 하나님한테 많이 감사했다. 그 뒤에 리허설 끝나고 컵케이크를 먹었는데 떨어뜨렸다. 하지만 크림만 바닥에 떨어져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아니 근데 내가 아끼는 신발 어디 갔지? 아 분명 여기 뒀었는데? 아 이상하다. 야, 너 혹시 내 신발 못 봤어? 못 봤는데? 네가 숨겨놓은 거 아니지? 뭔 소리야? 아 의심스러운데. 아 진짜 어디 갔지? 와 찾았다! 내 새 신발! 근데 새 신발인데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뭔가 의심스러운데? 요섭이가 한 짓이 틀림없어! 가만두나 보자. 죽었어 이제. 달리기만 해봐. 야! 안요섭! 야! 너 내 신발 네가 신고 너가 더럽혀놨지. 빨리 이실 줍고 해라! 빨리 이실 줍고 해! 너무 말할게. 진짜 누나 진정하고. 지금 웃어? 내가 잠깐 신었는데, 일부러 그랬던 거는 아니고. 미안해. 야! 내 맘 미안하지. 진짜 이게 지금 아유. 웃겨? 야 왜 열받아. 그래? 야 이거 한정판 신발이야. 매장에서 딱 한 켤레 남은 거 내가 산 거라고 지금. 누나 야 동생도 오늘은 한정판. 그냥 못 넘어가. 야 네가 물어내. 네가 아유, 왜? 책임져. 일로 와. 야 일로 일로 와. 엄마! 어머나, 얘들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지금 제가 제 신발 말도 없이 가져가서 더럽히고 또 놀리고 지금 대들잖아요. 아니에요, 엄마.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봐 정신. 누나는 신발 신고 이거 신발 빌려가가지고 그러냐 진짜 쪼잔하게. 밴댕이 소갈딱지기 누나 같으냐고 진짜로. 진짜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구나. 먼지 나게 맞아. 엄마. 얘들아 제발 그만하렴. 유섭이도 그만하고 윤신이도 그만 이해해 주렴. 우리 가족들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어떻게 이렇게 맨날 싸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니? 엄마는 요섭이 말하는 거 보셨죠? 요섭이가 잘못했는데 왜 엄마는 동생 편만 들고 정말 너무해요. 아니야 윤신아. 아휴 이걸 어떻게 할까? 윤신아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엄마랑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얘기예요? 어제 동생이랑 싸우고 화해는 했니? 아니요. 전 요섭이 행동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요. 맞아 엄마도 윤신이 마음을 이해한단다. 그런데 윤신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니? 강림절 넷째 주일. 어머 잘 알고 있구나. 그럼 윤신이가 마지막 연보라색 초까지 전부 다 켜보도록 할까? 와, 네 번째 초까지 다 밝혀졌네. 네 번째 연보라색 초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촛불이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단다. 진짜 평화요? 그래, 맞아. 오늘 강림절 네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평화가 무엇인지 살펴보자꾸나. 그럼 윤신이도 동생이랑 화해할 수 있을 거라 믿어.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38절, 46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은 깜짝 놀라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벌써 강림절 4주째가 되는 날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외쳐봅시다. 주일은 기쁜 날! 자, 전사님은 매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은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교회에서 이 단어를 간혹 들어서 그런지 들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익숙한 느낌이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샬롬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평화롭고 평안한 상태이고요. 누군가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은 아주 화목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은 집에서 동생과 싸울 때 아니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가끔 친구들과 다투게 될 때 마음이 어때요? 너무 속상하죠? 전사님은 어릴 때부터 집에서 동생과 싸울 때면 너무 흥분해서 그런지 심장이 막 콩닥콩닥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불편하며 힘들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기쁨이 찾아오죠? 마음이 편안해지죠? 바로 이 상태가 우리 마음에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서는 평화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이것처럼 평화는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없고 분쟁도 일어나지 않는 아주 화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평화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평화가 단순히 누군가 싸우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이가 좋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은 지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잘 배웠죠. 하나님의 집인 성막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기구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했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물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이죠.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 없기에 희생제물의 피를 흘려서 죄를 씻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고요. 자, 이제 구약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이 땅의 평화의 메시지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제 더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행했던 동물의 희생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함께 다니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신 것도, 나병 환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도, 죽었던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일도 그들은 다 보았죠.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를 본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까지 누군가를 살리신 일만 하신 예수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형을 받으셔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이 일은 당시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들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인해 자신들을 해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만 했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평안하니? 라고 물어보셨죠. 이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편안하지도 않고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물어보시면서 왜? 너희는 나를 믿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러자 닫혔던 제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바로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 드디어 깨졌던 평화가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에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도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사람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에 평화가 임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상태이죠?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상태이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살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당시 11제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니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전도사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이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한 이후에 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겁도 많고 사람들 앞에서 낯도 많이 가리는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고 망설여졌어요. 그런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요, 찬양도 불러드리고 기도도 해드렸어요. 하나님, 누구누구 어르신이 꼭 예수님을 믿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꾸준히 그렇게 1년을 매주 병원에 가서 전도했어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일이죠. 처음에 너무 두렵고 떨려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그 병실이 나중에는 놀러 가는 것처럼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도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이 시간 모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를 허락하셨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겸손의 왕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도 주님의 기쁜 소식이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에게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함께 외워보아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말씀이 가려졌어요. 우리 다 함께 암송해 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아멘. 와, 여러분 너무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수님과 이번 주도 깊이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샬롬,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줌 분반이 올해까지만 진행된다고 해요. 단, 선한목자교회 온라인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은 온라인 교회 교회학교를 통해 줌 분반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온라인 교회에 소속되진 않았지만 줌 분반이 꼭 필요한 친구들은 부서별로 담당 전도사님께 연락해 주세요.